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이 소그룹 목장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공부하면서도 여러 말씀을 들었고, 뭐 세상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교회 서울남북의 성도들이라면 이 소그룹의 이 가치, 이 소그룹의 중요성, 이 목장의 이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고 그 중요성, 가치를 다 알 것입니다. 모이는 힘쓰시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떨 때는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오늘 보니까 2,000명이 또 확진자가 넘었다는데 이렇게까지 모여야 되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도 있고 모이지 못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 보니까 방학 때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너무 아름답고 참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의 모임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원래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화이랍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이 혈과 육의 모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임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저도 어떨 때는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떨 때는 많이 못해서 또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가 목사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더 잘 하시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지칠 때 할지라도 모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내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 모임의 참으로 독특한 점이고 아주 신비로운 점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모이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강소연 집사님도 기도했고 했지만은 이제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머니 학교 이제 가정과 교회를 잘 하나로 묶어가는 우리 지금 줌온 교회 학교별 각급 주일 학교별 줌온 가정 예배가 지금 정책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풍성하고 기대되는 만남 그러한 기대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변하면요 자녀들이 변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의 역할보다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보더라도 말이죠. 홀어머니 밑에 자녀들이 잘 돼요. 홀어머니 밑에. 그래서 홀랩이 자녀들은 별로 그렇게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68.4%의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대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68.4%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변화되면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돼요. 아주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아니고 부모님과 같은 가치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 어머니 로이스와 내 외조어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 지금 너 디모데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처럼.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작은 목사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원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꼭 한 번 이 어머니 학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8주인지만 한 10주 정도 되지 않을까. 넉넉하게 10주 정도 갖고 꼭 참여하셔서 이걸 마치시고 그리고 그다음 또 우리 다른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의 큰 유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거 어머니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들이 변하기 전에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변하고 부모가 먼저 변하면요, 자녀들 전전으로 보내야 돼요. 어이구, 이 자식들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변해야 돼, 내가.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일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라고 할 때는요, 종이라고 할 때는 보통 생각하기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종이라고 할 때는 종이 뭐예요? 신복이란 말이에요. 신복, 심이 뭐예요? 가슴이죠, 가슴. 심장과 배, 복이 배 복자 아닙니까? 심장과 배가 붙어 있어. 얼마나 가까이냐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신뢰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복이란 말이에요. 신복. 이게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작은 목자들 이렇게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신복이에요. 하나님의 신복.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잘 비교하고 대비하면서 이렇게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부정에서부터 긍정으로. 다시 말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알면 저절로 그 부정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요. 여기 보면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볼게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6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맡겼을까요?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장사했잖아요, 장사. 그러니까 주인이 왜 맡긴 거예요? 장사해라는 거예요, 장사. 그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이 왜 이것을 맡겼는지 주인의 그 지시, 주인의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주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주인이 왜 그걸 나에게 맡겼는지 그것을 그 의도와 주인의 그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장사했다고 그랬거든요. 장사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의도로 맡긴 거예요? 장사해라.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기대가 분명히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이나 오늘 마태복음 25장 어디에 보아도 주인이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손해봐서는 안 돼. 꼭 이윤을 남겨. 절대로 손해보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인의 명령이 강압적이지 않아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네가 네 마음껏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장사해라. 그 결과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충성스럽게 일해라 해주리라. 그런데 이 주인의 의도를 이 악하고 게으른 적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에 지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지시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내라, 배가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는 걱정하지 말고, 그 결과 어떻게 되든지 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장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손해를 보든지 이윤을 남기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네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바로 주인의 의도거든요. 이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이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다. 그 앞에 우리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해서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을 보세요. 잘하였도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잘하려면 실적이 좋고 많은 이유를 내는 것이 잘하였다. 그래 칭찬받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다 이 부분을 well done 문자 그대로 하면 일을 잘 마쳤다. well 잘 done 마쳤다. 일을 잘 마쳤다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배가 시키고 3배가 시키고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일을 네가 잘 마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한 많은 성경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메시지 성경을 지은 그 유진 피터슨,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잘했다를 갖다 수고했다. 이 일을 잘했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수고했다. 네가 일을 잘했구나. 참 수고했다는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죠. 수고했다 그래. 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네가 작은 목자로서 내게 맡긴 것을 잘했구나. 수고 많았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 했구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작은 목장으로부터 뭐 부러움을 살 정도만큼 그렇게 어떤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줘서가 아닙니다. 수고했어. 참했었어. 최선을 다했어.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이것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죠.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참 수고 많았어. 애를 썼어.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신다니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걸 보세요. 뭐 크고 대단한 일,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고 주목해서 주목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적은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많은 이윤과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 비록 지금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고 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지요. 종들의 자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어요. 특별히 영혼을 맡기셨잖아요.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걸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기를. 어떤 통계적인 숫자, 영적인 어떤 그런 양적인 어떤 열매, 그건 별개예요. 사람들은 다 같이 외모를 보지요. 숫자를 보고 크기를 보고 세상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윤을 얼마나 냈느냐, 뭐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보고 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봉이고 뭐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통계적인 어떤 수치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단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수고했어 네가. 그래 수고 많았어. 잘했어. 그렇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긴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다 맡기고. 하나님은 냉혹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닌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말이죠. 힘들고 지칠 때 그래 힘들지 잠시 쉬어라. 내가 있잖아. 내 품 안에 안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아니에요. 내 곁에 계셔서 내 대언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동력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시고 지치고 쓰러진 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고기를 날라 주시고 말이죠. 가신 분이라. 그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잘 감당을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악하고 게으른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어요. 핑계하고 변명해요. 자신의 주인의 뜻과 그 자신 주인의 지시를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일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불성실함과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게으른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그 이유를 주인의 성품으로 돌리고 있어요. 주인의 성품으로. 당신은 참으로 엄한 사람이라.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 분이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핑계를 다는데 그 주인의 성품을 갖다가 핑계를 구슬로 삼고 있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고 자신은 능력도 있었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인이 욕심이 많고 당신이 냉혹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행구절에 누가복음 19장 봐도 그렇고 여기 마태복음 25장을 봐도 그렇고 이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는 전혀 아무 말씀과 아무 단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않으시는 공률이 무한하시고 인자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래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지. J.B. 필립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투자하지 않은 데서 이윤을 남기는 엄한 분임을 잘 내가 압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주인님 주신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핑계죠. 자신의 불성실하고 자신의 게으른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핑계와 변명의 구실로 주인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주인이 원래 무섭고 악한 사람이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게으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 염려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구실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많이 발견하죠. 직장에서건 학교에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실하게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핑계 안 냅니다. 불평과 원망과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핑계대는 사람이 뭐예요? 언제나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히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또 그렇게 늘어나요. 항상 변명하기 항상 말이 많아. 묵묵히 하는 게 항상 말이 많고 항상 뭐 불평과 원망을 따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엄마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교사 때문에 그렇고 뭐 임원 때문에 그렇고 작은 목자 때문에 그렇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해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교육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내는 경우가 없지 않죠.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해. 모든 것이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 악하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하다. 악하다는 게 뭘까요?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 겉모습 속에 악한 것이 드러납니까? 겉모습? 아니죠. 이 악하다는 것은 항상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생각, 그 내면에 대한 평가를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숨어 있는 그 동기와 그 이유,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겉모습이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가 있는가? 악하단 말이죠. 악하다.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하는 것은 이게 동의로예요. 동의로. 같은 말이에요.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뭐예요? 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 나태. 이 나태라는 거면 게으름. 이 게으름이 이 세븐 데드리 신스라고 중세 때부터 교회 1000년 동안 교회에 가르쳐온 덕목 중에 아까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죠. 7가지 치명적인 죄악 7가지.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게으름입니다. 나태.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가장 악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이건 뭐 하나님이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첫째가 교만,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여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탐색, 이 색욕. 이 7가지 죄악 중에 네 번째에 속하는 게 바로 이 나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가 이 게으름, 적당하게 게으른 거 필요하죠.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 멍 때리는 것도 있어야 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이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것 중에서 통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슬렁거리고 상점에 가서 기웃 거리면서 구경하고 또 뒷짐 딱 쥐고 이렇게 어슬렁 산책하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것처럼 서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이런 것은 사실 게으름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일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일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가 없어. 이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기대가 없어. 이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원도 없어. 아이고 뭐 코로나가 팬데믹 이런데 뭐 모여서 뭐해? 모여가지고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날 때면 어때? 어떻게 되지? 모인다고 뭐 달라져? 뭐 이런 상태인데 뭐 목장 모임을 뭐라고 해? 기대가 없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요. 신비로운 이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임이 신비한 거예요. 피곤한 거 지쳐가지고 아이고 뭐 뭘까? 모여서 뭐해? 모여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시고 모여보세요. 모이면요 영적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태요. 이게 게으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아무 기대도 없는 것. 이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대하겠어요? 이게 우리
가장 마지막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대해서 기대하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모이를 힘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셔야죠. 게으르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건강도 기회들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 무언가를 이루신다. 결국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밤낮 작업 깨고 하는 사이에 큰 나무가 되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우리 목원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돼요. 아무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이 경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김남준 목사가 쓴 게 있죠. 그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죠. 청교도 작품을 가지고 김남준 목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써가지고, 근데 청교도 작품 중에 굉장히 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 이 죄성, 이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죄악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악한 것이 게으름. 하나님께 대한 아무 기대가 없는 게 악한 거죠, 이게. 게으름이 얼마나 큰 대적인지 모르고 그래서 많은 실패를 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 게으름이 악하고 은밀한 큰 대적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환경이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 악하고 게으른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게 이게 악인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 우리를 자꾸 게으름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처음엔 그래도 온라인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그래도. 근데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게으름. 성경에는 뭐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 게으름 책에 보면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웃은 얘기가 있는데, 게으르기로 소문난 어떤 농부가 말이죠. 다 밭으로 나가 일하고 있는데 이 게으른 농부는 집에 남아서 그냥 낮잠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결에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졸리는 눈을 이제 거슴철에 뜨고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복면한 도둑놈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런데 이 농부는 너무나도 게을러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졸음에 눈은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개슴츠레 하면서 마음속으로 어쩔 도둑놈 아니야 저거. 저 도둑놈 저놈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고 있는 거야. 담장을.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중얼중얼 속으로 잠꼬대 하듯이 저 도둑놈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라.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잠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었어요. 근데 이 도둑이 담장을 넘어왔어요. 그러나서 쿵 소리 하면서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점점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쿵 소리에 이제 농부가 잠이 깨가지고 잠을 깨는데 눈이 제대로 안 떠져. 개슴츠레하게 여전히 잠이 취해가지고 힘겹게 눈을 떠보니까 이 도둑이 말이죠. 담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마당을 살금살금 이렇게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 무겁게 내려오는 이 눈을 갖다가 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것부터 또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말이죠. 이 농부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고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 가가지고 방 안으로 안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것을 눈치챘으면서도 여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저놈 안방으로 들어가네. 안방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또 중얼중얼하면서 또 이렇게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 도둑은 안방에 들어가서 다 뒤졌습니다. 다 뒤지고 나가지고 값진 물건들을 다 한 보따리 짊어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이제 걸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게으른 이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도망가는 이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 취해가지고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 웃기는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게으름 자기 자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누구에게. 혼자만 나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그러면 뭔 한 사람에게 또 연결되고 이게 전염이 돼.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불평하고 변명과 구실로 삼고 나중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겠죠. 이 부정적인 것을 바꾸면 되겠죠. 첫째는 뭐예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결과를 원치 않아요. 과정의 과정.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게 계신 질그리십니다. 제가 능력도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호의 주시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게으름을 쫓아내야 돼요. 이 악을 쫓아내요. 게으른 악.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전염시키는 것들 몰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것은 뭐 엄청난 일,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적은 일이에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도 못할 수 있는 어떤 일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종들을
우리 작은 목자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인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성실하게 수고하시고 현실에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왜 나를 몰라주나 억울함이 느껴지고 속상해지고,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네가 잘하고 있어. 네가 수고하고 있어. 괜찮아. 그래, 그 수고를 계속해. 우리를 단련시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꾼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시고 최선을 다하고 이번 하반기에도 이 주인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어. 그래, 잘했어.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